예, 오늘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여기서 그대로 따온 제목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넘어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전임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의 첫 번째 부인 되는 이바나 트럼프라는 분이 갑자기 73세입니까? 1949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떤 보도는 심장마비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또 들어보면은 이분이 그 계단 밑에서, 자택에 있는 계단 밑에서 넘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죽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검시관들은 이게 갑자기 넘어지면서 아마 이 허리 몸을 좀 이렇게 다치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급작스러운 그런 사망인데,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데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이 굉장히 예쁜 산으로 보이죠? 이게 화라산입니다. 화라산. 여기 마치 그 아이스크림 콘 같이 생겼어요. 콘이라고 하는데, 분화구를. 이게 이태리에 있는 베수비우스라는 화산입니다. 베수비우스 화산. 이 분화구의 그 높이가, 그러니까 이 분화구의 깊이가 한 300m 정도 된다고 해요. 프리지로 계산하면 1000피트가 되는데, 해발이 1281m입니다. 이 산 높이가 1281m. 우리나라에 있는 산을 찾아보니까 치악산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원주의 치악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게 1282m. 이 베수비우스 화산은 1281m. 근데 어떤 일이 최근에 있었냐 하면, 제 기억으로 이제 메릴랜드에 있는 미국 관광객이 23살 먹은 관광객이죠. Asteroid 23 falls into Mount Vesuvius crater after taking a selfie and survives. 이 베수비우스 화라산인데요. 여기서 셀피를 찍다가 이제 넘어졌는데 분화구로 이제 떨어졌죠. 근데 살아났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 이름이 필립 캐롤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실제로 이 분화구에 빠져서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른데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멋있는 화산 뒤에 자기 셀피를 찍느라고 목숨까지 걸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자기가 일부러 넘어져서 죽으려고는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발을 헛디뎠는지 하여튼 찍다가 이 분화구로 이제 빠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또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또 하게 되었는데요. 요새 이 오미크론 베리언트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오미크론이라는 원래 그 변이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하위 변이가 생겨서 아마 BA2가 이게 아마 스텔스 오미크론이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BA5가 되어 있는데, 이 도표는 이 BA5가 이제 미국
그 자료가 3월부터 7월 초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 날짜가 지나감에 따라서 지금 이 초록색 계통에 있는 계열에 있는 변이가 BA5, 지금 유행하는 그런 변이입니다. 그것이 점점 이렇게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이제 BA5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BA5가 이제 대세가 되었죠. 또 인디아에서는 이거보다 더 센 변이가 나타났다고 해요. 2.75라는 변이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아직은 미국은 BA5가 대세입니다. 목요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Why Omicron offshoot BA5 is a big deal. 이게 오미크론 5라는 하위 변이가 왜 이게 큰 문제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CNN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분 잘 아시죠? 파우치라는 그 전염병 학자죠. 뭐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분도 이제 오미크론에 이제 걸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BA5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여태까지 취득했던 면역력을 어떻게 해요? 다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또 감염되었던 사람도 다시 재감염을 시킬 수 있는, 아무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부스터를 맞더라도 면역 회피로 재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앵커죠.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재감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코로나에 걸려서 좀 아팠는데 몇 주 지나면은 또 어떻게 해요? 감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그 루프를 타는 것 같은데요. 이 BA5의 전염력이 얼마나 높으냐? 여러분, 여태까지 전염병 중에 제일 전염력이 강한 것을 홍역이라고 합니다. measles, 홍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막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뭐 어떻게 끝날지 앞도 안 보이고요.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10,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은 다음 주 이맘때는 2만 명, 그 다음에 4만 명. 그래서 앞으로 한 20만 명, 70만 명까지도 보더라고요. 그걸 더블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조심한다고 조심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했지만 뭐 은둔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산속에 들어가면 저도 아마 안 걸렸을 겁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하여튼 제 판단으로는 렉싱턴에 켄터키에 다녀온 것이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아무리 조심을 하고 또 주의를 하고 해도 이게 걸릴 때는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여태까지 혹시 감염이 안 되셨으면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감염이 돼도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이 지금 너무나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을 하고 아무리 주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감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교훈이었는데,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프니까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이게 평생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빨리 교회도 오고 싶고 교우님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나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본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게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let it go 하니까 서서히 낫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희망적인 그런 사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시작되었더라도
그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면역력을 주시고 자연 회복력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매일 나를 괴롭히더라도 여러분 좀 참으시고 이것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프지 않을 때는 뭐 천년 만년 그냥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죽음을 생각 못하고. 그러나 한번 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아파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이러다가 안 남은 이게 죽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유한함을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서 내일은 보장이 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더라도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노아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노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제 창세기 6장 9절에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참 이거보다 더 훌륭한 그런 그 선언이 없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참 이 기사를 볼 때마다 그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왜냐하면 홍수로 한번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한번 정리하셨잖아요. 이제 깨끗한 무결한 무흠인 그러한 죄악이 없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결국은 노아가 또 범죄하게 되죠. 다시 또 죄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오늘 아무리 완벽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오늘입니다. 그렇죠? 내일은 또 몰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요새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기쁘게 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분이 이제 허준이라는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수학자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원래는 국적은 미국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살 때 한국으로 이제 다시 그 아버지가 고려대학교에서 통계학을 가르쳤던 분이고요. 어머니는 또 러시아 쪽 러시아어를 가르쳤던 그런 교수님의 자제인데 하여튼 2살에 다시 아버지 어머니가 공부가 끝났겠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2살부터 석사 과정까지 모든 교육을 한국에서 이제 받았고요. 다시 미국에 이제 박사 과정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분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드스 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은 수학자에게 주는 상이 없잖아요.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평화상, 여러 개 문학상 여러 개가 있지만 수학계 없기 때문에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드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이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40이 넘으면 안 줍니다. 40 전에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39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은 자격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받았는데 이분의 경력을 쭉 읽어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수포자였습니다. 수학 포기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중에 내가 재능이 여기 있구나라고 이제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수학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임윤찬 군은 18살입니다. 우리 그 반 클라이번 그 콩쿨에서 입상했다고 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됐는데 이 사람은 최연소 입상자입니다. 최연소 입상자. 그래서 18살부터 이제 그 경연에 참가할 수 있는데 18살에 그냥 입상이 된 거예요. 참 우리 한국인들의 우수한 지능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임윤찬 군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뭐 인터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임윤찬 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콩쿠르에 입상한다고 제 실력이 느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16시간씩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콩쿠르에 입상했다 갑자기 실력이 느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16시간을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자기의 그 먹는 시간, 뭐 조금의 여가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냥 피아노에 몰입을 하고 그냥 치는 것입니다. 다시 그 허준이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분의 그 연구 분야가 조합 대수 기하학이라는 그런 분야래요. 뭐 어렵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Combinatorial Algebraic Geometry.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화면을 보니까 어떤 건지 뭐 벌써 머리가 아프죠, 그냥. 막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어려운 분야였지만 이 허준희 교수의 얘기도 들어보면은 그 서로 두 개 다른 분야를 이제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둘에 정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도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렇죠? 계속 하루 지나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분야를 섭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아무리 완벽하게 또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또 몰라요. 계속 그것이 진행이 됩니다. 아까 그 노아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렇게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범죄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 보시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명문가의 자녀라 하더라도 나에게 구원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가 엄청 위대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유전적으로 그냥 받아서 그 아들이 그러한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문 교육을 받더라도 대물림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왕권이 아니에요. 왕은 어떻게 됩니까? 왕의 자녀들, 왕자, 그냥 왕이 되잖아요.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그대로 오지도 않고요. 어머니의 신앙이 그대로 오지도 않고 신앙은 각자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기가 개발하는데 그것을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왕권이 아니에요. 왕권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혹시 한 발로 이렇게 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발로? 예, 굉장히 중요하대요. 한 발로 서는 것이. 그래서 50이 넘어서 한 발로 한 10초도 못 선다. 그러면은 앞으로 자기에게 1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지표가 되는 것이고요.
이 한 발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한 발로 서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한 발로 내가 얼마나 잘 설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아무 지지대 없이 이 땅바닥을 짚는다든지 옆에 있는 의자를 잡는다든지 그런 거 없이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그냥 자기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안 된다면은 굉장히 약해졌다는 그러한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발 서기를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눈을 감고 한번 한 발로 서보세요. 몇 초 동안 서실 수가 있는지. 굉장히 힘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한 발로 서기라는 이 균형을 잡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대 그 젊은 층은 한 45초 이렇게까지 한다는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이게 10초, 20초 버티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눈을 감는다는 것, 암흑 세상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발로 설 때 눈을 뜨고 암흑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암흑 세상에서 한 발로 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십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읽었던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모세 당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과거의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우리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이제 침례를 받은 이야기를 하죠. 이 구름과 바다, 구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또 그 빛의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하죠. 그리고 다 같은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리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고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를 그들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같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모세 시대의 갈렙과 여호수아죠. 그를 제외한 모든 그 위의 세대는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질문이 그것입니다. 왜 같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왜 멸망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어떠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그냥 이게 무슨 큰일이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것이 그게 큰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대로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32장 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그 송아지를 만든 그런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로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될지라도, 그것이 무슨 명예가 될지라도, 그것이 무슨 돈이 될지라도, 재물이 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 될지라도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 3가지가 그 밑에 나오죠. 당부의 말씀 3가지는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비단 이 무슨 출애굽이나 이 광야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9절에 보시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들이 다 뱀에 물려서 죽은 그런 기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참 원망하기가 쉽죠. 자기의 처지나 자기가 받는 대우나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어서 남을 원망하고 뭐 자기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망의 기운은요, 이것이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전염병과. 이게 아주 삽시간에 퍼져서 남들을 전염시킵니다. 나쁜 기운이죠. 민수기 20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계속 이런 그 원망을 계속 쏟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그 애굽에서 뭘 잘 살았어요? 사실 거기서 종로를 타지 않았습니까?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곳으로 인도해서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는 물도 없다. 그런 원망을 이제 계속하게 되었고요. 바로 다음 장에 가시면 21장 5절 같은 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됩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계속해서 이러한 원망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가르치는 그런 모든 나쁜 것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죄악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악한 그 영향력을 받고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시물교훈에 보시면 화이트 부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이제 말하자면 인용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고요. 그리고 한글로 읽어드릴 텐데, 영어로 읽는 그 이유는 이 영어를 좀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은 훨씬 더 이 다가오는 그런 감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영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Those who accept Christ,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in their first confidence say, I'm saved.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확신에 차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것은 are in danger of trusting to themselves. 나는 구원받았어 하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러한 위험에 있다. They lose sight of their own weakness and their constant need of divine strength.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약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은요. They are unprepared for Satan's devices and under temptation. Many, like Peter, fall into the very depth of sin.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책략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베드로와 같이 죄의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계를 받아야 되죠.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경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our only safety, 우리의 단 유일한 그 안전책은 is in constant distrust of self, 우리 자아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and dependence on Christ,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는 그런 자만에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최초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모르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사단의 음모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험이 올 때에 베드로처럼 매우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이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많은 재림 교인들이 이 구절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공공연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없애려고 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라고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죠? 그 반대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계속 근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오늘이 완전한 삶을 살았지만 내일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여기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 바로 전장에 9장 26절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사실은 써놨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시고 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은 완벽했을지라도 내일은 모릅니다. 오늘은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또 내일은 모릅니다. 그때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매순간 모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그런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서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